8절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몇 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몇 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오늘이에요. 오늘.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여기 10절로 12절 사이에 너희라는 말이 4번 나와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느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아멘. 너희를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영광을 거두시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나셨냐? 그러니까 오늘 나셨어요. 오늘 구주가 나섰습니다. 그러면 오늘이 있으면 어제가 있을 텐데 어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장 1절에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누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3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오늘 구주가 나섰는데 오늘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호적하는 일이 있게 됐습니다. 호적은 처음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고향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4절 5절 다시 읽습니다. 4절 5절에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가도록 예비가 되어 있어요. 호적이라고 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다윗의 동네로 가는 그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베들레헴에 가서 출산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딱 세우고 이때에 처음 하는 호적이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도록 계획을 짜놓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계획은 언제부터 있었느냐 그러면 미가서에 보면 5장 2절에 베들레헴 아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구약 성경의 미가서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쯤 전에 기록된 책이에요. 700년쯤 전에 어떻게 알고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록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를 낳도록 호적이라고 하는 그 신묘막측한 계획을 만들어서 베들레헴으로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그렇게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데 그분은 언제적부터 계신 분인가 하면 상고에, 영원에,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어디서 언제 예수님이 태어나야 할 것인가까지 다 계획을 세워놓고 700년 전부터, 아니 700년 전이 아니라 창세기가 쓰여질 때부터 계획을 짝짝짝짝 해가지고 거기 가서 아이를 낳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해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기 보면 첫 아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첫 아들. 그러면 첫 아들 그러면 둘째, 셋째가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아직은 없는 거예요. 큰일 날 소리예요. 예? 자,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가 낳았어요.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가 낳았어요. 그런데 여기 첫 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동생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응?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동생이 있다 하고 하면 성경이 있다 그러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첫 아들이다 그러면 첫 아들인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독생자예요. 마리아의 아들로서 독생자가 아니에요.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후에 또 요셉과 계속 살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부인하면 안 돼요. 어떤 종교에서는 마리아는 평생도록 동정녀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곳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것은 성경을 올바로 보지 않거나 성경을 왜곡하거나 나의 입맛대로 성경을 섭취한 결과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 20절에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동생들이 있어요. 동생들이. 네? 동생들이 얼마나 있냐 그러면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최소한 남자 동생이 4명, 여자 동생이 2명 이상이 있어요.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마리아를 평생토록 그냥 동정녀로 갖다가 만들면 그거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내 취향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같으면은 이 동생들은 사촌이야 뭐 이렇게 갖다 붙이기도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여기 분명히 말하기를 그 어머니가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낳은 아들들이 4명, 적어도 자매가 딸이 2명 이상.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예, 성경을 그대로 안 믿고 그냥 무슨 마리아를 우상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을 때는 요셉과 정혼했지만 약혼을 했지만 잠자리는 하지 않았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여 낳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낳은 후에는 요셉과 함께 살면서 자녀를 낳고, 요셉은 그 아버지는 이제 목수였고, 예, 그 다음에 그 어머니는 자녀들을 잘 돌보는 현모 양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일이 착착착착 호주 가는 것부터 베들레헴에 가는 것부터 처녀가 애를 낳는 것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관에 있을 곳이 있도록 만들려고 하면 하나님 그걸 못 만드시겠어요? 예, 그저 마리아하고 요셉이 가서 방을 찾으러 가기 그 전에 누구 하나라도 캔슬시키고 방을 하나 딱 마련할 수도 있고, 미리부터 어떤 사람을 감동을 시켜서 여관 주인을 감동시켜서 누가 손님이 하나 올 거야 그때를 대비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다 준비할 수도 있고,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어디서 낳게 하느냐? 말국간에서 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만일에 여관 20개 있는 방 중에 어떤 구석방 하나에서 낳았다고 생각해봐요. 안 어울리잖아. 안 어울려요. 예?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왔는데 그까지 여관이면 어떻고 호텔이면 어때요? 그 높은 곳에서 오셨으니까 낮고 낮은 자리까지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예? 말구육관에서 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뭔가 하면, 거기서 나셨을 때 여기 목자들이 달려오잖아요. 목자들이. 예? 밤에 목자들이 양 지키다가 달려오잖아요. 여관방 구석이 어디서 나셨으면 어떻게 달려와서 어떻게 경배하겠어요? 마국간이 최고예요. 최고예요. 예? 거기 목자들이 달려와서 거기서 찬양하고, 그뿐인가요? 이제 천사들이 내려와서, 천군과 천사들이 내려와서 거기서 찬양을 하잖아요. 예? 그 여관 방구석에 가서 하겠어요? 툭 터진 마국간, 예? 그 마국간 딱 터지게 마당에 탁 서서 하늘에서 딱 내려와 찬양을 부르고, 얼마나 멋져요. 이게 다 하나님의 그림 속에 있어요. 다 계획 속에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기 하나님 나라에 놀라운 천군 천사들이 와서 함께 막 찬양을 불러요. 함께. 얼마나 영광스러운 찬양이에요. 얼마나 멋진 찬양이에요. 예? 목자들이 와서 증거를 쓰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여기 1절로 7절 말씀에 그때에 때에 하는 말이 3번 나와요. 하나님 다 계획 속에 있어요. 그때에 호적하라고 하고, 그때에 베들레헴에 가게 하고, 그때에 거기서 아이를 낳게 하고,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착착착착 진행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도록 할 때에 호적하고 베들레헴에 가게 하고, 그때에 맞춰서 9달 전에 임신하게 하고, 그때에 맞춰서 거기 가서 애를 낳게 하고, 그때에 맞춰서 여관방이 없게 하고, 그때에 맞춰서 마국간에서 낳게 하고, 그때에 맞춰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달려오게 하고, 그때에 맞춰 천군 천사들이 내려오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모든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그 계획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냥 허투루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계획 속에 다 이끌고 가세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장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만 믿으면요, 인생이 억울하고 폭포하고 막 힘들고 왜 이래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키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그때에 맞게 인도해가고 끌고 가고 계시다. 그걸 믿으면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어요. 제가요, 요즘에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그런 일이 하나 있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다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네가? 그런데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 걸 믿으면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던, 저 일이 이렇게 하던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억울할 일도 없고 폭풍할 일도 없고 신경질 낼 일도 없고 화날 일도 없어요. 그 일을 통해서 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가신다고 하는 걸 믿으면요, 모든 게 감사할 수가 있어요. 제가 성경 구절 중에 1호 하나 뽑으라면 이 구절을 뽑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책 쓸 때 이 구절 적어놓고, 내가 이 구절을 제일 좋아한다고 하면 다른 구절이 속상해할까봐 살짝 이야기한다. 근데 나는 다른 구절이 속상해할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는 이 구절이 너무 좋다. 내가 한번 책에서 그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걸 믿는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 가다가 엎어지고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억울하고 폭포하고 정말 막 화나고 신경질 날이 있어도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면 폭포가고 억울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누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나를 어떻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 뜻 안에 있어요.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해요. 내가 내 인생 다 컨트롤해 갈 수가 없어요. 나도 실수할 때도 있고 나도 하지 않아야 할 짓을 하고 분해할 때도 있고 그런 게 다 인생이에요. 근데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겠다고 마음으로 믿고 따라간다면 그런 일들로 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 잘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전도서 9장 11절 12절 내가 다시 헤아려서 시작.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후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빨리 달린다고 1등 하는 거 아니야. 응? 저 사람 1등 할 것 같아. 잘 달리고 있어. 그런데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걸리기도 하고. 옛날에 우리가 교회에서 그 운동회 하는데요, 이 눈 가리고 달리기를 했거든. 눈 가리고 저 앞으로 가기. 그 참 신기해요. 눈을 가리고 여기서 딱 시작했고 이렇게 가면 딱 갈 것 같은데 이상하게 옆으로 가요. 어떤 분이 눈 가리고 가는데 설마 하는데 철봉에 갔다가 탁 들어가요. 인생이요, 빠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빠르다고 다 일찍 하고 공부 잘한다고 다 출세하고 열심히 돈 번다고 다 부자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인생 살아보면 그게 아니에요. 다 시기와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시기와 기회를 잘 따라가려고 하면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주님이 이때는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이 나에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거를 잘 보고 따라갈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막 애만 쓰고 뭐 욕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 잘못된 길로 갈 때는요, 천천히 가는 게 나아요. 잘못된 길로 가면서 막 죽으라고 다니면 더 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헛발질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걸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10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러 천사가 내려왔어요. 그게 어떤 소식이냐? 그러면 11절 시작. 오늘 너희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주가 우리에게 주실 최고의 기쁨이에요. 최고의 좋은 소식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처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면 세상 어느 것을 얻은 것보다 가장 좋은 것을 얻은 거예요.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구주가 뭐예요? 구세주예요. 구세주.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런저런 아픔과 어려움과 힘듦과 구덩이에 빠졌을 때와 이런 것들 속에서도 다 구원해 주실 분이에요.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이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냥 좋은 소식이야 이렇게 말하면 진짜 좋은 소식인지 뭔지 몰라. 그런데 표적을 딱 보여줘.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소식이 최고의 기쁜 소식이다. 이것이 최고의 기쁜 소식이라는 표적이 뭐냐? 증거가 뭐냐? 가봐라. 거기 마구간에 아기가 하나 태어났는데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워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증거가 뭐냐? 너희 눈으로 확인해봐라. 가면 아기가 거기 누워있다. 우리는 이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적을 수없이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이 뭐냐? 처녀가 아이를 낳은 거예요. 이게 최고의 표적이에요. 그런데 이 표적을 행하는 데 있어서 호적하라고 하고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나게 하고 거기 가서 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증거. 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예언된 대로 오셨어.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오셨고 성경은 앞으로도 예언된 것들이 많이 있어.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무덤에 있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것을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표적으로까지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부활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승천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처녀에게서 날 것을 예언한 대로 나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된 대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된 대로 다시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반드시 오시면 우리는 하늘나라로 이끌려갈 것이고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반드시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날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이 어제 나의 인생을 여기에 이끌어 오도록 다 계획하셔서 오도록 하셨다는 걸 믿어야 돼요. 지난날 인생이 굴곡이 많고 엎어지고 별짓을 다 했어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그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거예요. 아멘. 이걸 못 받아들이면 오늘의 구주가 오신 것이 감사가 안 돼요. 전부 다 감사해요. 그때 왜 내가 엎어졌을까? 그때 내가 왜 사기를 당했을까?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것까지 아우스도가 호적하라고 하고,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게 하고, 일찍이 임신하게 해서 그날에 가서 출생하게 하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오늘의 내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길을 이끌어 오셨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그게 감사가 되고, 그러면 그분이 역사하셔서 앞으로 내 인생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면, 오늘 살아가는데 고달픈 일이 있고, 오늘 살아가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억울하고 복복하고 그런 일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을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나를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믿겠습니다. 내가 다듬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든지, 내가 그 길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았다든지, 어떤 것이든지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 안에서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누구하고 억울한 일이 당했다 할지라도 원수질 일 없고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는 영광을, 우리 안에는 평강을, 우리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쉼과 평강과 평화와 안정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